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 달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계속 거하게 되고 또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로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주의 자녀들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오늘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헬라어 사본의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절에서 6절까지가 성부의 사역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문장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같이 쓰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다 아시죠? 말로 하려니까 이게 딱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하고 심지어 학습 받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이것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될 때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삼위일체가 뭔지 제가 썼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삼위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세 위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 이래서 삼위가 있는데 일체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구별이 안 되는 분입니까? 예, 아니요. 구별되는 분이시죠.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띄워놔 주시죠.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인격이 위격이 다른 구별되는 삼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세 분 하나님이시냐?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인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이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요거 내용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셋이면서 하나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말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것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삼위가 일체이시다.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과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사역은 구원의 제일 처음 시작과 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 이미 정하셨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거 보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누가 봐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면,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훌륭한 삶을 살면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세상에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그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그 목적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4절, 5절,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이 큰 은혜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달성교회에 나오게 되고 학습과 세례를 받고 또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통해서 입교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2026년 2월 1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세상이 있기도 훨씬 전부터 창조하였고 또 예정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서 우리 찬양대가 한 것처럼 또 찬양대가 영광 노릴 때 우리가 다 동의하면서 마음으로 같이 노래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할 일들이 있고 넘어지는 일들이 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면 다시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칭찬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날들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직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직 신자로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성자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 구분이 몇 번 나옵니까? 7절에서 12절 사이에서만. 다음에는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해 와가지고 제일 빨리만 4번 나오죠. 예, 잘하셨습니다. 7절과 9절과 10절과 12절에 4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피 흘리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손이 베거나 칼에 찔리거나 바늘에 찔려서 피 조금 흘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고 할 때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가 죽어서 다른 자를 살리게 되는,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 대신 짐승이 죽고 그 생명의 피를 흘리게 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피 흘림입니다. 그냥 조금 다치거나 피 흘려서 아프다 마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게 됐다.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친합니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세게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멍하게 예배하다 그냥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생신지 모르고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내가 몸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꼬집지는 말고 한 번 더 만져주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주시든지. 예. 이게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꼬집는 거 왜 꼬집습니까? 보통 이야기하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 모를 때 꼬집어봐라. 내 좀 한번 꼬집어봐라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 고통을 통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간지러봐라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꼬집어봐라 하는 게 확 느낌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각, 아픈 걸, 고통을 제일 느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죽은 건,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일 심각한 병이 성경에도 나오는 문둥병이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죠. 살 수가 없습니다. 다쳤을 때 대응할 수가 없고 아플 때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손에, 저도 그럽니다만 어쩌다가 종이에 손이 비이기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예. 바늘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거나 유리에 다치거나 하면 피가 흐를 때 얼마나 아픈데, 그 제일 끝판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제일 크고 가장 힘든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속량하셨다. 여기 이제 값을 대신 치르셨다. 죄의 삭을 갚으셨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통의 제일 극한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죽으면 다 끝나지 하면서, 심지어 나도 죽고 니도 죽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 내가 다 안고 가리라.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양쪽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지나가는 문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 들지 못한 채로 죽는 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할 만큼 영원한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조금 더 너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런 걸 교훈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는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겠죠. 아무도 구원에 얻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모든 사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것이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본문에서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는 그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하면서 10절에 만물이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만물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멸망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도 만물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날의 아름다운 완전한 모양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분명한 약속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이 없으면 거기에 평안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는 어떤 특정한 그것을 바라면서 구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제일 큰 목적이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또 부부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예배를 하고 또 이런 일도 참 귀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합당한 희생과 섬김과 그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의 삶은 똑같이 살고 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 영광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와 우리 모든 속한 가정들과 여기 모인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그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택하심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그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마치 성부의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그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인치는 게 뭡니까? 이 도장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귀한데.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있고 우리 집이 있으면 거기 소나 양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걸이를 매도 좋고 뭐 발에다가 쪽지를 해도 좋겠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가죽 위에다가 불로, 예를 들면 우리 집이 감시면 감이라고 써가지고 쇠로 된 걸 그 엉덩이에 소에 푹 찍어 놓는 겁니다. 예, 그냥 많이 아프지는 않도록 가죽 정도 탈 수 있도록 하면 그 가죽이 그 흉이 남아서 도작처럼 누구 손지 어디 가더라도 이거는 그 집 소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옆집에는 또 다른 도장을 찌는 겁니다.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또 신학기 될 텐데 새로 학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를 받고 또 필요하면 새로 물품들을 사고 섞일 수 있는 것들의 이름을 다 쓰죠. 노트에도 그렇고 전부 이름을 씁니다. 내 이름을 그 유성 마커 같은 걸로 빡 써놓으면 이제 그건 내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침 바른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침 발라 놓는다 이렇게 하죠. 좀 더럽지만 침을 발라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 침 묻은 거 누가 뺏어 가겠노 이러면서 그래 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거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침을 발라 놓으면 누가 이 인을 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써놓거나 우리 중에 누구 힘센 사람 이름 써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말씀한 것처럼 이건
찍었다가 지웠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찍으면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쭉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보증이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마치 보증금을 내고 뭘 사거나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부께서 그 지혜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이제 성령님이 그 이루신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듣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다는 몰라도 요게 요런 뜻인 줄 알겠다 할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 곧 주님의 말씀에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인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 기분 따라서, 우리 상황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괜찮은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힘든가?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다가 이제는 별로 안 아끼시고 주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인치신 것은 말씀한 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분이나 환경이나 여기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서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당 이렇게 등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대구 달성교회, 대구 동부노회, 지금은 대구 동부노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노회가 이 경북노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똑같고 달성교회 똑같은데 이 경북노회로 되어 있던 걸 대구 동부노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등기부하고 이런 데 도장도 그렇고 다 경북노회라는 게 안 들어있었으면 괜찮은데 들어있으니까 이걸 대구 동부노회로 바꾸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고 고신 맞고 그 뭐 노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달성교 똑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꾸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야기하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광고도 나갑니다만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75주년을 맞으면서 직분자들, 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격 조건들과 그런 것들 이제 박에 필경대 옆에 붙여 놓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와 권사며 이런 직분들을 행하는 것이 다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의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다 헛것이고 무의미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로 자라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의 섭리를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섬겨주시고 희생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섬기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닮아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값을 치르는 그 일들을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섬김이 온전한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하지 않도록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일공동체를 위해서 벌써 첫 주가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피 흘리신 섬김과 희생의 길을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목적하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찬송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루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웹소설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많이 좀 됐죠. 전독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해서 그 주인공이 김독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웹소설을 쭉 읽고 마지막에 첫 장면인데 뭐냐면 마지막 그 장면을 읽고 이제 완독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거의 10년 동안 그 소설을 쭉 이렇게 온라인에 올렸는데 마지막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종료되었습니다 하면서 끝났는데 그때부터 그 책에서 있었던 일, 소설에서 나왔던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자기도 얼마 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다시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해주셨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오실 것이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해서 계시록에 주시면서 사도행전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예배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소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허둥대고 죽고 고통을 겪고 어려워하지만 그 주인공은 그 모든 내용을 자기는 다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도 끝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잘 죽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기도 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때 특별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동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당 지을 때도 설계하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저 이웃의 어떤 교회는 교회 설계하는데 한 6년, 7년 걸렸다더라고요. 와, 굉장하다. 근데 정말 교회를 잘 짓고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6년, 7년, 10년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택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주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교회 가운데 오신 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 붙들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